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37번, 시편 97편이 되겠습니다. 37편,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19장 부르고 이재용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사랑 기뻐하도다,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하늘아버지 거룩거룩하도다, 거룩거룩하.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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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있도다. 영원토록이 하나님의 영광 나라 님의 거룩거룩하도다. 거룩거룩하. 하늘 보좌 계신 주님, 하늘 보좌 세상 주관하시도다. 세상 주관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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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하나님의 크신 그 뜻대로 되도다. 그 뜻대로 되.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거룩거룩하도다. 거룩거룩하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주여 속히 임하. 기쁜 날을 주옵소서. 기쁜 날을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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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항상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또 일주일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며 경배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 이 시간 높여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이름을 높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적은수의 우리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 말씀 듣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의가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온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있거든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그리고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더라도 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강함없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지력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여 듣게 하시옵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막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내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또 양식으로 삼아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비참한 발걸음 있으니 주님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같이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영원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참으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모른 체 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다해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거기서 한 축을 담당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시흥지역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채워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용사로서 싸울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의 모범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독교 효과를 우뚝 서게 해주시옵시고 이 세계를 또 선도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주님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셨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7절 한 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다 같이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아멘. 김한나 집사님이 특송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평안은 어디에? 그런 제목이 되겠어요. 한 번은 따라서 복창합니다. 참 평안은 어디에? 참 평안은 어디에?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다 머리에서 다 지워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자, 서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생은 하루하루가 모여 한 사람의 일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사는 인생이 되어야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성공하려면 아침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1번, 왜 아침이 중요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아침이나 새벽이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 홍해가 갈라진 일도 새벽이었고, 두 번째, 만나가 내려진 시간이 아침 시간이었고, 세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도 아침이었고,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아침이었고, 다섯 번째, 예수님도 새벽에 새벽 기도로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번, 아침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1번,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예를 들면 시편 136편 1절이나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을 읽기만 해도, 반복해서 읽기만 해도 하나님을 위한 아침 기도가 됩니다. 2번,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그것은 예물을 들면은 시편 143편 8절은 영의 양식과 하루의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간구인 것입니다. 이걸 읽기만 해도, 반복해서 읽기만 해도 아침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인을 위한 기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 바로 타인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죠. 네 번째, 나라를 위한 기도의 예문은 시편 33편 12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면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일생을 보람있게 살면은 오늘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하루를 성공하려면은 아침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왜 아침 기도가 중요할까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 타인을 축복하는 기도,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아침 시간이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설교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실천한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설교 듣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 그걸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이것을 실천하라고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듣고도 이게 실천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꼭 요거 주보에 있습니다. 요 주보에 보면 성경 공부란에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한번 찾아봐요. 주보. 글을 아는 사람들은 주보를 빨리 펴보세요. 성경 공부란에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을 위한 기도 시편 136편 1절 2절 있죠? 이걸 읽으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번, 이걸 한 10번씩 읽으면 조용히 묵상하면서 읽어요. 그럼 기도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2번, 시편 나 자신을 위한 기도요.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걸 반복해서 그럼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을 당할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키고 그게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타인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요. 이렇게 그대로 축복하면 돼.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아모에게 이름을 불러도 괜찮아요. 여호와는 이재용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이재용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걸 반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축복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한 기도 시편 33편 12절입니다.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 여호와 대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꿔서 한 10번 정도 천천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읊조리란 말이야. 이렇게 말로서 읽어서 읊조리면은 그대로 기도가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기도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루가 멋지게 시작이 되고 이런 기도를 시작하는 하루를 하나님이 그날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이 주보 성경 공부 안에 내가 딱 적어놨어요. 이걸 그대로 잊어먹지 말고 오늘 주보를 여러분 잊지 말고 잘 보관해놨어요. 아침에 기도는 기도. 요거를 내가 한 달 동안은 계속 요 그대로 할 거예요. 한 달 동안은 10월 한 달은 요거를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계속 실어 놓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주보 하나를 챙겨 놓으세요. 1년 4시절을 요것만 갖고도 아침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빨리 글을 읽어야 돼. 배워야 돼. 그래야지 아침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긴장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을 원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불화로 잔잔할 날이 없고 국가 간에도 서로의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지만 국가 간의 전쟁과 긴장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왜 이 땅에는 이렇게 평화가 없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이 세상에는 죄와 마귀가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평화는 존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평화는 있느냐면은 첫째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있습니다. 평화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참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주제하에서 첫째로는 개인의 평화, 두 번째는 가정의 평화, 세 번째 사회의 평화, 네 번째 국제 간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가지 요지로 말씀을 드릴 때 정신 집중해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첫째, 개인의 평안이 어디에 있을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평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평화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평화도 존재하지.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다른 평화, 가정의 평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평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 간의 평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화의 시작은 내 마음 천국,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질 때부터 이게 평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평화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 평화의 시작은 내 마음이 평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공포로 시달리며 마음에 평안이 없고 꿈을 꿔도 악몽에 시달리며 사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부유해지기를 원하나 부유해져도 사람의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다고 가난하다고 평안합니까? 가난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환경이 좋아도 늘 불안합니다. 환경이 나빠도 불안하고 좋아도 불안하고 부자가 되어도 마음의 평안은 없고 가난해도 역시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참 평화가 없을까요? 첫째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의. 다시 말하면 의의는 인격적으로 말하면 이 의의는 누굴까? 하나님의 의의는 누굴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얼어버렸네. 주는 평화 의의 평화. 예수가 있으면은 평강을 얻죠. 예수가 없으니까 평강이요. 평안과 평안이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엔 평안도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죄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가 없어요. 의로 바른 생활이 없어요. 바른 마음을 갖고 살지를 못해. 마귀에게 속해서 늘 삐뚤어지는 길로 가고 불의한 길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참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죄가 해결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고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은 로마서 4장 25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빨리 찾아서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평화가 없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의의가 즉 예수가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해결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두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을 통해서 뭐가 해결됐어요? 죄가 해결됐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을 통해서 뭐가 해결됐어요? 의의를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의를 얻으면은 우리는 평화를 얻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의를 얻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게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으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믿을 때 우리 죄가 깨끗하게 해결해져서 죄가 없는 상태가 돼. 우리 마음이. 그냥 불안, 공포,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두 번째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합평한 관계를 갖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합평한 관계를 갖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기쁨과 평안이 늘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성령 충만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을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게 되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러고, 구원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뭐를 얻었다? 칭의를 얻었다. 칭의가 영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justification. 이거는 재판정에서의 옳다함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너는 옳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재판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서 죄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의로워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그러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후로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가 아직 그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줄까, 안 해줄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들과 상대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빨리 대답해요.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하고 상대를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의로워진 사람들하고만 하나님은 상대를 해주셔요. 그래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의로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대화를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함 받기 전에, 의로워지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를 대화를 안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상대를 해주시고 대화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찾아주시고 빨리 비춰줘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뭘 믿어요? 뭘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복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요. 복음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를 대화해 주시고 상대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아야지,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만 하나님이 상대를 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대화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상대를 해 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가 408장에 보면은 아는 사람은 같이 따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따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다.
많아. 2절입니다. 내 마음에서는 영생스 한없이르니 목마름 나 죄 없으며 늘 편안하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셔. 4절입니다. 주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어떤 사람만이 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면 큰 소리로 하면 평안하십니까? 아직도 불안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가정의 평화가 있습니다. 가정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늘 시끄러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부부가 같은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 간에 불화가 생기고 가정에 평화가 없고 늘 불안한 것입니다. 남편이 모시는 주인과 아내가 모시는 주인과 자녀들이 모시는 주인이 다르면 이 가정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같은 주인을 모셔야 돼요.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가정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다 똑같이 마귀를 모시고 있어.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전부 다 남편도 마귀가 주인이고 아내도 마귀가 주인이고 자녀들도 다 마귀의 종들이야.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맨날 전쟁이 있죠. 마귀를 모시고 어떤 가족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한 사람 예수를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럼 평화할까요? 불화할까요? 여기도 평화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평화가 생길까요? 다 똑같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야 이제 그 가정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때야 이 평화는 같은 주인의 말을 듣고 살 때,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가정은 그때서야 의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자식들과 계속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도 계속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자식과 부모 간에도 계속 싸우게 될 것이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이 바로 복음의 검인데, 그 가정에 영적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없으면은, 마귀만 섬기면은 거기에 평화가 올까? 절대로 없죠. 근데 평화는 언제 오냐? 전부 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영적 전쟁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을 때까지 영적 전쟁은 결코 쉴 날이 없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어야 그때야 가정이 진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
그럴 때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그 가정에 그제서야 진정한 평화가 오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과 마귀와의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을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 모두가 다 예수 믿을 때까지. 그게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그때서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영적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싸움이 되냐?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을 때까지는 이 영적 싸움이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싸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 이 싸움, 영적 싸움. 내 가족들 다 예수 믿을 때까지 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의 안정과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 이 사회와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과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대통령도 국민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서로의 불신 때문에 이 사회와 나라가 어수선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나쁜 일들이, 이 난리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정되고 믿을 만한 사회입니까? 지금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결코 평화롭지 못합니다. 사방에 도둑과 사기범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온갖 범죄자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저 위에 지도자들부터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응? 왜 사회가 이렇게 불안합니까? 이 사회에 공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이 사회의 나라가 왜 불안하고 서로 믿지를 못하느냐? 이 나라와 사회에 공의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롭지 못하고 불안하고 더 싸우고 분쟁하고 문제가 난리와 난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회가 공의롭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공의가 서지 않는 나라, 이 나라는 결코 평화로운 나라가 되지 못해요. 왜 그러면 이 나라와 이 사회에 공의가 서지 못할까? 그 원인은 집권자들에게 있습니다. 집권자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평화롭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네들이 청빈하게 살고 국민을 사랑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지네들부터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불의한 일을 행하니 어떻게 국민이 그 사람들을 믿겠습니까? 집권자들이 불의하면은 이 나라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권자들은 막강한 힘과 권력, 그걸 공권력이라고 그러죠. 공권력. 이 공권력의 대표적인 것은 경찰력과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력과 이 군대의 힘, 이건 막강한 권력의 물리적인 힘이죠. 이거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이 나라는 뒤흔들리고 아주 너를 띄게 되는 것입니다. 잔잔할 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집권자들이 이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평화가 없고 불안한 것입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남시 무슨 동이에요 거기? 대장동? 대장동에서 일어난 사천대유라는 아주 불법적인 이런 사건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나오려고 한 사람이 여기에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불법적인 이라는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땅을 갈취하고 그 엄청난 수익을 지들 마음대로 막 나눠주고 불쌍한 서민들의 땅을 아주 싼 값으로 매도해가지고 거의 강탈하다시피 했죠. 이런 불법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에 의해서 자행됐으니 어떻게 그 사람 대통령 되면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공정한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으로 일어났다는 증거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일체 보도도 안 해. 그 증거 분명히 수도 없는 증거들이 있는데 방송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신문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말하면 막 무슨 범죄자 취급하고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분명하게 그 선거 부정이 증거가 드러났단 말입니다. 재검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못하고 실제로는 A라는 사람이 득표를 제일 많이 얻었는데 B가 득표를 훨씬 떨어졌는데 선거 조작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당선이 돼버렸어요. 이 국가의 체제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부정은 뭐냐? 금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선거 부정이 일어나면요. 이 나라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 자체가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 나라가 평화로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권력자들이요 집권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범인들이.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믿고 살겠어요? 어떻게 이 나라와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난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 집권자들이 올바르지 공의롭지 못하면은 이 나라는 결코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뭘 믿고서 이 나라가 평화롭게 됩니까? 뭘 어떻게 안심을 해요? 집권자들부터 못된 짓을 하는데. 에?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지들끼리
큰 사업을 했고 지네들이 나눠먹고 약한 서민들의 모든 땅과 돈을 갈취해버리고 누가 그런 사람을 믿고서 삽니까? 늘 그러니까 불안하죠, 국민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는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평화는 어떻게 올 수 있는가? 나라가 공의가 설 때 이 평화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2장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도둑들이 아니고 집권자들이 불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평화가 없는 것이에요.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이게 평화라는 말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그 반대로 하면 평화가 없다는 얘기야. 공의가 서지 못하면 이 땅에는 화평이 없는 것이고 공의가 서지 못하면 이 땅에는 영원히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공의롭게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희망은 있을까요? 있죠. 방법은 항상 있는 거예요. 문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평화롭지 못한 나라는 왜 그러냐? 공의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와 사회가 뒤흔들리고 너를 띄고 있는 거죠. 이 평화롭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방법, 문제는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 방법은 뭐예요? 집권자들이 공의로운 사람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세우는 방법은 뭐예요? 이 집권자를 선거를 통해서 잘 뽑아야 되고 선거 방법이 공의롭게 만들어야 되는, 선거 시스템을 공의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집권자가 불의한 사람들이 되면은 선거도 부정하고 이 나라를 다 말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만은 계속 이렇게 불의한 집권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 이 나라는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서 멀리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평화롭고 축복받으려면은, 안정이 되려면은 반드시 집권자들이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집권자들이 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용 집사님, 어떤 사람이 집권해야 될 것 같아요?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공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양심대로 재판도 하고 양심대로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죠. 예수니까,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다 불의합니까? 어떤 사람이 의로울 가능성이 있는 사람 누구요? 예수로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공의를 실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집권자가 되고 이 나라의 리더가 될 때 이 나라에는 믿을 만한 사회가 되고 믿을 만한 국가가 되어서 이 나라의 평화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이 저 세상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교회가 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국제 간의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 마지막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제 간의 평화는 왜 없을까요? 이렇게 지식과 문명이 발달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는 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얼마 전에 한 일주일인가 한 열흘쯤 됐나요?
저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연설을 했느냐?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종전선언을 참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황이 종전선언을 선언할 아직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종전을 선언해야 된다고. 다 동의해달라고. 국제연합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종전을 선언하고 남북 간의 평화회담을 해서 평화협정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제 미군은 다 물러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죠? 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근거를 대봐요. 진짜 그런 평화가 오겠어요? 평화가 와요? 나는 절대로 안 집사님 말은 동의 못합니다. 아,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고 미군 물러가면 우리나라가 통일은 될 수 있어. 무슨 통일이 될까? 적화 통일이 되는 거예요. 적화 통일이. 왜 적화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나라는 핵이 없어. 근데 북한은 핵이 있어. 핵 가지고 위협하면 우리나라가 항복 안 하고 견딥니까? 그래도 그게 평화야, 안 집사님? 그게 평화야? 아, 그러니까 똑바로 들으란 말이야, 설교를. 바로 들어야 된다니까, 정신 차려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고 미군 날아가면은 어떤 길이야? 그게 적화 통일이야. 공산주의로 통일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평화는커녕 그때부터는 진짜 더 불행한 일이 벌어져요. 살상극이 벌어지고, 자유민주주의, 알았어요. 자유민주주의자들 잡아 죽이고 대한민국을 떠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무슨 평화는 개뿔이나. 더 지옥을 만드는 길이 아직 상황이 안 됐는데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회담을 하고 미군 철수하면은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되는 것이고, 패망한 적화된 월남같이 베트남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종전선언한다고요? 평화협정한다고요? 그게 적화 통일로 가는 길이라니까. 무슨 평화가 있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적화 통일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잡아 죽이고, 자유평화주의자 다 잡아 죽이고,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베트남 같이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가짜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공산 통일이 되면 평화가 온다는 건 새빨간 사기극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체제가 되느냐? 수령 체제가 되는 거예요. 수령 체제. 예? 김정인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자, 이건 그때부터는 새로운 엄청난 환란과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런 멀쩡한 사기 섞인 말을 갖다가 국제연합 유엔 총회에 가서 이런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남북의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면 공산 통일이 아니라 뭐로 통일돼야 되겠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면 그때 평화가 가능하죠. 그때서야 진정한 평화가. 왜? 자유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 모든 자유가 보장이 되는 나라.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공산통일에는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복음도 없어요. 악당 마귀의 사상만 지배하게 돼요. 적화 통일되면은 그때는 평화는커녕 더 무시무시한 살상극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평화, 남북 간의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강력한 복음이 막 들어가야 되고,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복음화되지 않는 이 남한 사람들이 다 반수 이상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진정한 남북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공의가 서지 않으면은 여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데 무슨 평화가 있어요? 도둑놈하고 협상하면 그게 평화입니까? 사기꾼하고 협상을 하면은 타협하면 그게 평화요? 에? 그게 무슨 평화예요? 사기꾼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해요? 사기꾼은 깜빵에 집어넣어 버려야지. 도둑놈은 감방에 집어넣어서 형벌을 받게 해야지. 어떻게 공의가 없는데 평화가 옵니까? 어떻게 평화 협정을 합니까? 도둑놈들하고 우리 깡패들하고 어떻게 평화 협정을 하냐고요? 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저 북한 땅 안에도 공의가 서야지. 우리도 공의를 갖고 있어야지. 그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공의가 없고 불의가 판치는데 무슨 놈의 통일이야? 그 통일은 적화 통일밖에 없어. 적화 통일. 도둑놈에 의해서 그냥 지배되고 싶어요? 살인 강도에 의해서 이 남한 사람들이 지배되고 싶어요? 그게 무슨 평화야? 그건 더 불행한 일이죠. 도둑놈은 처형을 해야 됩니다. 벌을 받게 해야 돼요. 공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평화와 안정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가정도 개인도 사회와 국가 간에도 참 평화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복음이 없고 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참 평화를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 예수를 얻어야 돼요. 가정의 평화를 얻으려면 선한 주인을 다 함께, 선한 주인 예수를 다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사회나 나라가 안정해지고 평화로워지려면 공권력이 바로 집행되고 집권자들이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집권자로 선출해야 됩니다. 부정부패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선거 부정이 절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그 나라는 공의가 설 수 없습니다. 국가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선하고 올바른 좋은 체제로 통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체제로 그 체제하고 무슨 평화협정이 돼요? 전화 가지고 불의한 도둑놈과 같은 정권이 있는데 우리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한다고, 평화회담을 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그건 다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월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적화통일이 되어버렸잖아요. 평화협정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멀맹이 침공해가지고 적화통일해버린 겁니다. 이런 사기극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체제로 우리가 똑같이 좋은 체제가 설 때 그때 공의가 서고 같은 공의끼리 회담을 할 때 그때는 진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네, 도둑 같은 그런 정권과 무슨 평화협정을 해요? 무슨 종전선언이 있어요? 평화협정은 그 다음에 뒤로 금방 또 침략을 할 텐데, 핵으로 공격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수령체제가 아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통일이 돼야지 이 나라는 진정한 평화가 이 한반도에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의가 설 때 평화와 안정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법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